빌립보서, 제가 지금 성경은 신약 성경 323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10등 하는 것보다 몇 등 하기를 원하죠? 1등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1등 한 번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등, 3등까지 하는데 1등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1등 하기를 다 소원해요. 그런데 1등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등은 해본 적이 없어요. 2등까지는 해봤는데.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를 원하죠. 좋은 직책을 얻어서 가족을 이렇게 잘 살도록 아들, 딸들 잘 키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짓일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에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하면 다 좋아하시는데 이 사업체가 쫄딱 망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아마 저는 매 맞고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넓으세요? 다들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적인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안 그래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인생,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별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바꿀 만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를 바꾸거나 남편을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성격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나의 욕심이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지는 거, 새롭게 바꿔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생각, 첫째는요, 좋은 성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 또는 마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생각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인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욕심과 이런 잘못된 생각, 부정적이고 참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괴로워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괴로워 죽겠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려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꼬?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꿉시다. 새롭게 말입니다. 예, 새롭게. 정말 바꾸기 힘들어요. 그렇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잘 안 바뀌어져요. 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의 고질적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부정적인 그러한 삶에 이런 것들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꿔 갑시다.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색출하면서 그들을 찾아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악랄하게 죽이는 대열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열심히 썼는 그 열심이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변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도 변함이 없어요. 안 변해요. 저도 해보니까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말씀 속에서 만나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치기를, 부서뜨리기를, 박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변할까요? 말이 변해요. 말이. 그렇죠? 항상 부정적인 말로 이 언어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말이 바뀌어져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 언어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 현장이 나타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왜 당신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부정적인 얘기만 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 여러분 몰라도. 평생 동안 말만 하면 시비를 걸고 말만 하면 태클 걸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입만 열리면 이 언어 자체가 안 되는 쪽으로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도다. 생각이 변하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감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보, 이거 안 되잖아. 아니, 집사님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어떤 경우에는 집사님들, 리더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특수부대에서는요, 군대에서도 이걸 사용해요. 그걸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되는 거 없단다 하면 된다. 예. 아니,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의 리더들도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I can do by myself. 내 자신이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의 사용을 해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I can do everything who can strengthen me.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들어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요, 좀 자신만만해서 내가 공부하면 1등 날 수 있지, 내가 비즈니스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직장 다니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실지만 옛날에는요, 중학교 졸업하고, 옛날 저보다 선배들은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봤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려면, 도시로 가려면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중학교 시험은 무시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등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라 중학교 때는 그냥 무시험으로 다가. 근데 고등학교 딱 하니까,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시험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제 후배들은 또 고등학교도 평준화 고사를 해가지고 연합고사 딱 합격하면은 뺑뺑이 돌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때는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명문 고등학교를 보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보내는데 도시에 나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 아이들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멱국 먹었다고 그래요. 미끄러졌다고 그래요. 미끄러졌다. 그것도 재수하고 삼수까지였어요. 공부를 제대로 잘 못해서. 예, 인류병이 걸려갖고 명문 고등학교를 가려고.
대전에 있는. 그런데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뭐 장군 된다 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도 꽤 열심히 하고 뭔가 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몇국 먹으면서 미끄러지면서 전기 떨어지고 이제는 후기는 시세도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첫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잘못하면 군대 영장이 나오게 했으니까 코가 납작해버린 거예요. 시골에서 반장도 하고 이제는 졸업식 때는 뭐 대표로 상도 받아야 하고 막 그러는데 안 가는 가지시죠. 창피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왜? 제가 고민하다가 정말 후기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예요. 제가 시험을 보러 딱 들어가는데 십자가가 정문 그 큰 우리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제일 본 건물 앞에 큰 십자가가 이 주황색으로 딱 새겨져 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오고, 이곳이 내가 다녀야 될 학교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 가가지고 저는요, 내가 내려놓을 것 거의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교만함, 자신만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로서 가야 된다는 사명감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제 힘이, 제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거기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쁜 말, 욕 굉장히 잘했거든요, 제가. 근데 욕도 이제는 내려놓고 끊고 다른 나쁜 이 생각과 마음과 언어의 잘못된 습관들이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옛 것 때문에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말로써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언어,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목을 씌우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도 만드는 그 장본인이 이 언어 생활이에요. 이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른 언어 습관, 바른 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에 완전히 인격 모독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인격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을 세워주었어요. 뭘로? 이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도 이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상처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세리와 창기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은 이 말로, 언어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라고 그들은 애후 소리 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다 끝장을 버렸다. Forgive them. Forgive their sins.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으로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긴다라고. 주님께서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바른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른 언어, 바른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변화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크리스천 그리고 성공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주부의 목회학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가 되며 행동은 생각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은 행동의 어머니가 되며 행동은 생각의 아들이 됩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행동을 거두고,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습관을 거두며, 좋은 습관을 심으면 좋은 성격을 거두고, 좋은 성격은 그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그런 언어, 올바른 나의 행동은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른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돼요. 자, 생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행동까지 옮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성도 되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누구를 극렬한 마음을 여기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로써 여러분 서로에게 격려하기로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말뿐이라고 그래요. 그죠? 저 사람 말뿐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말하지 않고도 말을 거치지 않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행동하는 크리스천이구나. 살을 내면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라고 다른 사람도조차도 안 믿는 사람도조차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를 가지고요, 참고 견디면서요. 쉽지 않은 거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 말씀드립니다. 지렁이 철학이라는 지렁이 철학.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렁이 철학. 성경의 인물도 보니까 지렁이 철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옛날에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그 이후부터는 그가 환난과 핍박과 그의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를 속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렁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징그럽지만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지렁이는요, 앞으로 전진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으로 피해가요. 부딪히지 않고 살 피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살살 피해가. 지혜롭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도요, 지렁이처럼 영적인 지렁이가 되어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부딪히지 마시고 여러분 살살살살 피해가시기를, 누구와 함께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피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데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마음, 이 좁은 마음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이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